오늘 창세기 47장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또 요셉은요,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바로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또 백성은 요셉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고 곡식을 얻게 되죠. 바로에게 녹을 받은 제사장들만 토지를 팔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애굽과 가나안 땅, 특별히 애굽에 있는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가 바로의 소유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셉이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감옥에 있었던 요셉, 다시 옛날로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그러나 마침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것을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오고 다시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꿈을 해석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해결책도 요셉이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서 꿈 해석하고 난 뒤에 해결책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적임자가 될까 생각을 하고 요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총리가 된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7년 기근 동안 곡식을 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창고를 지우고 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 때 그것을 푸는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이 할 일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죠. 자, 요셉은요, 기근이 되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바꾸었어요.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일이 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낸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양식과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20절에 보면요, 토지와 양식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토지도 바로의 것으로 바꾸게 되죠. 요셉은요, 바로의 신하로서 바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리가 맡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열매를 맺는 성도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왜 귀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민족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열매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곧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가서 장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곧 간다, 즉시로 간다, 민첩하게 간다, 빨리 간다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민첩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민첩하지 않습니다. 미기적합니다. 해야 할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시간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왜 장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장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바로 뭐였냐면 이것 갖고 열심히 나 없는 동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열심히 즉각적으로 합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인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실행하고 또 돈과 가축과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또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를 구원해내는 사명 감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요셉처럼 잘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